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세종시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세종이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세종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에서 숙소에서 예약을 하니까 이게 호수 뷰라 그래요. 호수가 잘 보이는 숙소, 그죠? 보니까 그 숙소에 저희 한 층에 저희만 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이 뷰가 좋은 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커튼을 탁 치니까 이런 장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세종시의 호수 뷰입니다. 그죠? 이게 더 넓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보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뭐 국토부라든지 모든 그런 정부 기관들이 쫙 있고요. 저 반대쪽으로는 공원이 더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숙소의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간혹가다 산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조망이 잘 되죠. 전체도 잘 보여요. 이렇게 보면서 저 공공기관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잘 보여요. 근데 마음속에 저기 지금 산책하고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있을까? 산책하는 사람에게는 눈에는 뭐가 보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아내와 같이 저 길들을 저 공원 안에 이렇게 산책하러 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 앙상한 낙엽이 다 떨어지는 나무, 그리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각종 색깔들로 이렇게 나무를 감싸고 있는 이런 가로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걸으면서 어제 내가 숙소에서 봤던 모습과 이 숲속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구나. 내가 보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맑은 공기, 여러분 가을에, 겨울에 옆에서 이렇게 또 풀을 이렇게 잡초 흔적들을 막 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그 향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과 향기들과 이 호수들의 모습을 가까이는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먼 모습을 보기에는 이 숲속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비행기에서 이런 보면 한 이 정도 모습은 되겠죠. 비행기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게 항공사진으로 딱 찍은 거죠. 비행기에서 모습을 쓰면 이 정도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멀리 위성에서 보면 대한민국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여요. 그날 제가 있었던 자리가 저 자리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더 멀리 여러분 본다면, 밖에서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 지구를 본다면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겠죠. 지구 뒤에 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이나요? 여러분 저 일본 불 켜진 옆에, 그죠? 대한민국의 남쪽이 밝게 빛나고 있는 그 자리가 보일 거예요. 저 지구를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저 태양계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저 태양계보다 더 멀리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주의 모습이 저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선이든 넓은 시선이든, 여러분 사실 좁은 시선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여러분 넓은 공간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진실이며 사실일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공간, 우리가 봤던 모든 이런 사진들, 여러분 이것들을 찍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가 뭔가요? 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며 우리가 누리는 시간도, 여러분 시간도,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 짤깍 가는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도,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시선 가운데 펼쳐진 일들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힘이 들 일들이 있으면, 신이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신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지, 신이 사랑하고 있는지도 질문을 던지죠.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기는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살펴봤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믿어봐도 별것 없네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더 번성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그죠? 정의롭게 하면 권력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인간은 복을 받고 번성하고 화를 면할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면하는 규칙이 있던가요?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화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인간은 복을 받고 번성하고 화를 면하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교만한 자가, 또한 악한 자가 번성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요? 우리가 보는 것은 늘 그 숲속에 있는, 우리가 보고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3000년 전 인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봐도 1000년 이상의 전의 인물이 우리로 보면 3000년, 예수님 시대로 보면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110편을 기록하면서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가 계시죠. 여호와가 계세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내 주니까 이 내가 사실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누구냐는 거예요. 맞죠? 앞에 여호와가 계시죠?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 주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말은 여호와라는 존재의 또 다른 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내 주라고 말했던 이분이 누구이며, 그리고 다시 1절을 열어주십시오. 1절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뒤에 있는 아도나이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안 걸고 있어요? 지금 말을 걸고 있잖아요. 두 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말했던 이 아도나이는 예를 들어 옆에 나라 아람의 나라의 왕이다, 뭐 시리아의 왕이다, 주니까, 그죠? 주는 다른 말로 하면 키리오스, 주인, 군주, 왕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 여호와, 뒤에 계신 내 주,
근데 다윗의 주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 주는 인간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주간에 화요일 날, 그죠? 목요일 날 십자가 지시거든요. 이제 십자가 지실 때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느냐 하면 화요 신학 논쟁을 하시는데, 그 화요 신학 논쟁할 때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예요. 주, 키리오스. 그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어떤 말을 대답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다윗은 예수님보다 몇 년 앞에 사람이에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이에요.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다윗의 몸에서 뭐가 난대요? 씨가 하나 나는데 그 뒤에 세워질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태어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보시면 다윗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나타나서 네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다윗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리고 솔로몬 아들로 르호보암도 태어나고 막 남유다 왕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몸에서 누가 난다는 거예요. 씨가 한 사람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처음에 설교를 할 때 내가 본 거, 땅에서 본 거, 이렇게 멀리 하늘에서 본 거,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상당히 어려워요. 지구 밖을 나가셔야 이 이야기가 이해돼요. 지구 안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몸에서 날 씨니까, 맞죠?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이 그런데도 좀 질문이 생겨요. 뭔가 하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여러분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견고하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왕조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하거든요. 그러면 망하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에도 사실은 뭔가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왕위를 영원하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7장 12절 말씀만 보면 당연히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보십시오. 정답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맞죠? 다윗의 후손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이 주는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그래서 앞에 계신 주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뒤에 계신 내 주는 누구예요? 아도나이, 그죠?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 물어요. 다윗이 메시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주라 그랬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윗과 예수님 중에 누가 먼저 계셨어요? 다윗이 먼저 있었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 속에 보면 다윗 이후 몇 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와요? 1000년. 10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는데, 우주 밖에서 보면, 여러분 시간 밖에서 보면, 공간 밖에서 보면, 우리는 보면 맨날 여기만 보여요. 그죠?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벌리로 37길, 57길, 39.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구시 동구, 여러분 대부분 대구시 동구죠. 수성구도 계시나요? 그죠?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전혀 읽혀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시간 밖에서 공간 밖으로 나가면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2장 43절, 그러면 이르시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존재할 때 이미 누구도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리스도도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누가 먼저 계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내 우편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편에 앉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황제예요.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어디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죠.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와요. 돌아오면 전쟁에서 승리한 아들을 오른쪽에 딱 앉혀놓고, 왕의 보좌 오른쪽에 앉혀놓고 승리의 잔치를 즐겨라, 이렇게 할 때 표현이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대적들과 원수들과 싸워서 왕들, 원수들의 목을 밟고, 이런 말하는 거예요. 사탄 원수들의 발을 밟고 이기고 승리했다 라는 이런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본토로 돌아온 그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듯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편에 앉아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의 정리,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먼저 계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서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0년 전에 그죠? 1000년 이후에 태어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1000년 전에 태어난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주선을 타고 시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주선을 타고 공간 밖으로 나가야만 이해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호텔에서 뒤를 보면서 뭐를 봤어요? 호수 뷰를 봤죠. 넓게 보여요. 여러분 거기서 더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세종시 전체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보여요. 어떤지가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시죠? 내 삶에 빠져서 막 8시간 근무하고 지치는데 한 번씩 잠잠하게 등산을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전체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무엇 하시냐? 승리하셨다. 원수들을 발로 밟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리 오른쪽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자리들은 다 어떤 자리입니까? 밥 먹는 식탁 아닙니다. 그죠? 밥 먹는 식탁이 아니라 왕이 결제를 하는 자리입니다. 통치 행위를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뭐 고속도로 깔 때 여러분 뭐 합니까? 누군가 결제합니다. 결제하죠. 공무원들 급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결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 행위를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그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시는, 승리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는 주의 권능의 귀로 원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하면 주의 권능의 귀로 원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악이 번영하는 세상이죠. 죄악이 넘쳐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번성해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들도 여러분 뭐합니까? 그죠? 정의와 공의가 상실됐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불의의 시작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 그죠? 권능, 능력의 규라 그래요. 그게 통치 행위를 하는 지휘봉이에요. 그 이제 좀 있으면 저기 이제 아들 군대 갈 건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러분 군인의 꽃은 뭘까요? 계급의 꽃. 군인의 그 꽃은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별 둘. 별 둘 중에서도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그러니까 뭐 여기는 대구는 저기 칠구가 몇 사단 있습니까? 그 50사단이잖아요. 여기 대구 50사단은 사실 여기 전투 부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를 가면, 경기도를 가면, 전방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전투 부대가 있습니다. 전투 부대의 한 사단은 보통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러니까 별 2개를 단 투스타는 10,000명을 데리고 실제로 전쟁의 지휘봉을 잡고 전쟁하는 군인으로서 최고의 계급이 별 2개의 사단장을 하는 게 군생활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이 항상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정복을 입고 다닐 때마다 항상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총일까요? 아니에요. 한 5, 60cm 되는 막대기예요. 지휘봉이에요. 여러분 그 지휘봉을 들고 다니다가 여러분 이렇게 10,000명이 연매장에 도열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대대 가장 작은 전투 부대로 보면 한 500명 정도가 한 부대거든요. 전투 부대란 말이에요. 500명씩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 500명씩 나누면 한 20부대가 되겠죠? 여러분 20부대에게 사단장은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 귤을 딱 들고 이쪽에 있는 1대대에게 딱 지명해서 이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산 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대대 너희는 이산, 그러면 이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대장이 밑에서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장이 이산이 아닌가벼. 그럼 너희는 이산 그러는 거예요. 왜요라고 물어요? 못 물어요? 물어도 돼요. 그러면 깜방 가시면 돼요. 그 권능의 균 거예요. 이 50cm 밖에 안 되는 이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걸로 무슨 멧돼지라도 잡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스타 사단장이 들고 손에 들린 이 50cm 막대기는 그 막대기 끝을 향하는 곳으로 10,000명의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도 있어요? 포대도 있어요. 포대. 여기 쏴라. 쏘면, 명령하면 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장이 가지고 있는 권능의 규인데,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뭐로 다스리십니까? 권능의 규로 다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의 결론은요, 이 세상이 가장 흉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보면 별로 권능이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통치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걸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잘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뭘 통치해요?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무슨 통치입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되고 불의한 자가 더 번성하는 이 세상에 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능의 귤을 들고 통치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장면을 목도해요.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요. 그 당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듯이 했겠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분이 결국 누구였어요? 예수였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뭐를 보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보노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 여러분 저기 56절만 스데반이 말을 안 했어도 돌에 맞아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저 말만 안 했어도 사람이 돌을 안 던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손에 돌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하는 순간 수많은 돌이 누구에게 날라와요? 스데반 집사에게 날라오는 거죠. 제가 세종 갔다가 오다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형을 처하는 집행 중에서요, 가장 인간이 가장 부담 없이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 이게 돌을 투척하는 거래요. 그죠? 여러분, 왜 이게 죽이는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가 하면 결정적으로 누가 던진 돌에 맞고 죽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던져서 죽였지만, 많은 사람이 던져서 죽였지만 내 돌에 맞고는 안 죽었어. 인간이 이상하죠. 죽이고도 뭐를 안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이만큼 교만한 거예요.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죽이면 뭘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죠. 뭐를 봤다고 말하니까 영적인 사실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을 보고 있고 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여러분, 저처럼 쏘가지가 못된 사람이라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날라온 돌을 죽기 전에 최소한 몇 개는 집어서 그들을 향해 던졌을 거예요. 너가 죽여, 누가 하나도 죽어라. 내만 죽을 수 없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마소서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와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분노라도 올라오지 않을까요?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놈은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보좌에 앉아서 권능의 큐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누가는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데반이 뭐 한대요? 잔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도 원망하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한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자는 그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이 말을 들고 자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보일러를 너무 빵빵하게 넣어서 지금 다음 주는 보일러를 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주의 권능의 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도나이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그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여기서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저기가 저 청년들을 말할까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의 청년들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20대라도 청년이 늙으셨으니까 마음이 늙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쪽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늙으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 3절을 원어로 보면 다윗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3절은 사실 이걸 원어로 보면 문장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시잖아요. 시. 이런 거예요. 오 주의 백성, 오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 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저도 여기 대구공항에서 타서 일본을 갔는데요, 대구공항에서 딱 떴는데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면 여러분 처음 비행기 타면 무서운 마음 플러스 꼭 어디 앉고 싶어요? 통로에 앉고 싶어요? 창가에 앉고 싶어요? 그죠?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은 통로에 앉습니다. 그죠? 이렇게 몬탄 척 하면서 또 표시를 내고 창가에 앉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가 탁 올라가서 대구 시내를 쫙 비치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래에서 거미줄처럼 된 그 길을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전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나와요? 와, 그죠? 여기였구나. 거기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보는 순간 감탄이 나온대요. 그죠? 푸른 구슬과 같이 너무너무나 푸른 둥글 구슬이 구름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 있는 그 지구를 보면 탄성을 지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다윗이 오 주의 권능의 날, 아름다운 하늘의 이 많은 은하수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지구와 이 아름다운 행성들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하는구나 라고 말하듯이 지금 3절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의 단어들을 막 토해내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인데 그날에 권능의 날이니까 뭐 무기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단장이 뭐예요? 무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시 본문을 열어주시면 주의 백성이 뭐를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거룩을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헌신이 뭡니까?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죠. 우리 이제 선교사님도 오늘 처음 뵀는데요, 그죠? 젊은 시절에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헌신, 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보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보신에만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헌신 예배가 없습니다. 그죠? 헌신 예배가 없는데
헌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드릴 건데,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A4에다가 신체 포기 각서를 써오세요. 신체 포기 각서를 써오시면 여기 각서를 여기다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 김 집사가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뼈가 마르고 닳도록. 세상에서 보면 가장 힘없는 십자와 같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갔던 예수님을 따라서 앞에서 봤죠, 스데반 집사, 그 영광의 삶을 살았듯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맞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일도 아니고 살아마시니 계시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만다고요?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한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청년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은요, 세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버리고요, 우리도 세상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처럼 사니까 나중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요, 우리를 보고 너희들 감당 못하겠다 이런다고요.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가서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맞았어요. 그죠? 여러분 어제 눈 왔죠? 제가 군생활 할 때 강원도 홍천에는 눈이 와요. 자주 오는데 꼭 언제 올까요? 평일날 오면 너무 좋아요. 왜? 훈련 나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훈련 안 하고 눈만 치우면 되거든요. 근데 눈은 꼭 주일날 아침에 와요. 토요일날 자고 나면 주일날 아침에 눈이 쫙 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등병 때 가자마자 신참 때는 열심히 눈 치워야 돼요. 근데 그날 교회 가면 그 눈은 누가 치우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 가는 고참들이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교회 갔다 오면 고참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전문 용어가, 그죠? 군인 전문 용어, 갈구기 시작하죠. 니는 군대에서는 종교행사래요. 종교행사 갔다 와서 좋냐? 이렇게 갈구는 거죠. 나는 좀 연병장에 눈 다 폈다, 허리 아프다, 막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돌을 던지는데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떤 곳입니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나이를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종말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왜 영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왜?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상태로 법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 있는 상태로 경찰서 앞에 지나가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술을 드시고 운전하면서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술이 뭐예요? 이러셔야 되는데 그죠? 죄를 짓고 제가 예전에 집에 있을 때 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저희 아파트 인터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인터폰으로. 동부경찰서래요. 형사과래요. 교통형사과래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동천 유원지에서 무슨 그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치고 도망을 뺑소를 쳤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 일찍 들어와서 잤거든요. 잤는데 제 차 뒷번호만 보고 흰색 차종 뒷번호만 보고 찾으니까 우리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놀랐어요. 놀라서 전화를 받는데 제가 떨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형사가 전화해서 당신이 죄 없는데 왜 떨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형사면 동부경찰서에서 제가 시시 살 때거든요. 시시 아파트 주소를 모르냐, 찾아와서 내 차를 보면 될 거 아니냐. 왜 그걸 안 보고 내 집을 어떻게 알았냐 당신. 결국은 제가요 우리 배밭에 가 있을 때 그 형사들 5명이 왔어요. 그 제 차를 다 사진 찍어 갔어요.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그죠, 떨리죠. 그래서 아니 형사한테 전화 왔는데 안 떨 사람 어디 있냐고. 죄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상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대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그 예수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리라는 것은 결국은 종말을 향하고 있고, 종말에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이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마신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인생의 숲과 같은 일상의 삶을 살 때는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국가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앉아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에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봐야 믿지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헌신하시다가 지친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연말만 되면 목사의 고민이 뭡니까? 그죠? 내년에 누가 어떤 일 시킬 건가? 이 빈자리 누구 세울 것인가?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죠? 헌신하셨죠? 힘들죠? 어제도 셀 리더들 모임하면서 그랬어요. 셀 리더들이 뭐가 죄냐? 그죠? 수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리더들도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 아내한테 카톡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냥 슬프다. 그냥 모르겠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슬퍼요. 슬프다. 왜 슬플까? 인간은 지칩니다. 헌신하다가도 지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눈을 들어 하늘에 열린 문, 권능의 귤을 잡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그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영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을 나가리라. 그날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을 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원하는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그날의 천국에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누리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보련히 변화되리라. 보련히 변화되리라. 보련히 변화되리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귀로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통치의 영광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영광의 귀를 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헌신하는 가정 가운데 지치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할 때 주님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에 올라간 것 같은 새 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어디에서 우리가 어긋났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긋났습니까? 주여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가 멀어졌습니까? 주여,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지금도 영광의 귀를 붙들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과 주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자칫으로 살아갔다면 주시금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보좌 우편에 통치하고 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이 주여 이 자리에 앉아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 내가 느끼는 그 냄새들, 그리고 내 코로 호흡하는 신선한 이 바람들, 그리고 계절마다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변화들이 내 육신으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솜씨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만, 이 외진 골목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드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닥쳐오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숲속과 같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내 영혼이 저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조망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뼈가 상하는 한이 있어도 내 삶이 모두 다 소진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수 그림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귀를 잡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보좌 우편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와 이 교회와 열방에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